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 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왜 매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일상의 수많은 염려와 세상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지는가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이 쉽게 나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잘 해내는 책임감도 있고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는 몸부림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조금 더 누리고 싶은 안락함도 있죠. 모든 일상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샌가
그 일상의 염려들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영락없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내일의 경제적인 문제를 염려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세상의 유행과 평판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영혼의 가치에 온전히 집중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간절한 권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박해라는 임박한 재난, 세상의 종말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세상의 물건을 어떻게 소유해야 하는지, 이런 일상의 문제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주님의 일에는 소홀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염려에 붙잡혀 마음이 갈라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흐트림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세상의 무거운 염려로 갈라졌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모아서 나뉘지 않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다가올 영혼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이 세상의 일들에 얽매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형체가 영원하지 않고 곧 지나가 버릴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결혼을 부정하거나 세상의 삶을 아예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곧 잠시 지나가 버릴 이 땅의 일상적인 조건들에 내 영혼과 목숨을 다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린 종종 슬픈 일이 생기면 그 슬픔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절망합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소유하면 그것이 영원히 내 소유가 될 것처럼 집착합니다. 근데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땅의 기쁨도 이 땅의 슬픔도 이 땅의 소유도 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문제나 물질의 결핍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일에 소홀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세상의 일들에 영혼을 저당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일들을 가볍게 넘겨낼 줄 아는 영적인 여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바로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결혼한 자와
독신자의 심리를 비롯들면서 일상의 염려가 가진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32절 말씀에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길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혼 생활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세상 일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라는 사실을 염려하는 겁니다. 34절 말씀처럼 마음이 나누어지면 육신과 영에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어려워집니다. 염려, 우리가 이 염려를 떨쳐버리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염려는요, 단순히 마음에 생각이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가로채는 무서운 방해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우리에게 그 염려를 잠시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명하시죠. 일상의 삶을 책임지는 그 열심을 다 하되, 그 책임을 다하되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거룩한 열망이 살아 숨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의 기쁨에 두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무엇을 기쁘게 할 것인가, 우선순위가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어떤 형편에 있든지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께만 헌신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권면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영적 성숙의 경지가 어디인지를 제시하죠.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침을 주는 것이 그들의 삶을 구속하거나 올가미에 씌우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죠. 도리어 그들이 세상 속에서 성도다운 영적 품격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나뉘지 않은 채 하나님께만 단단히 붙어 있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삶의 처지가 풍족하든 궁핍하든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시편 86편 11절 말씀에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흩어진 내 마음을 오직 한 곳으로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합니다. 이 치열한 유혹의 한복판에서 나뉘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흐트러짐 없는, 나눔이 없는 중심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이 성도로서의 품위와 품격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래저래 동분서주하는 저와 여러분, 바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좀 중심을 잡고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님, 지나가는 세상의 일시적인 슬픔과 기쁨, 그리고 그 소유에 지나치게 집착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안목을 잃어버렸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일들을 가볍게 넘겨내는 거룩한 절제의 마음, 영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고 입을까 하는 일상의 염려에 내 마음의 중심을 통째로 내어주었던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라는 거룩한 연마음을 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가 급변하는 세상 풍조와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도 성도다운 영적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염려로 마음이 조각나지 않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오직 흐트러짐 없이 단단한 마음으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공동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목장 모임마다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질 그림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한 고백입니다. 흩어지고 찢겨진 우리의 시선을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